오늘 이 본문을 지금 세 번째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 두 절이 펼쳐진 것이 로마서라고 보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하고 마음에 조금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로마서를 이렇게 띄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실패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저렇게 득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논리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위기고 우리 신앙의 실패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도 나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요, 잘못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나와요. 너무 정교해요. 어떻게 치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거짓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다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교회 다 넘어가고요. 요새는 중국에서는 전능신교라고 있는데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도리어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복음을 창피하게 여긴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창피하게 여기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게 여기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모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나의 보물이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만 한다고 이 사회가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들고 일어나요. 기독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기독교가 원수화되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성애 그러면은 그거 별거 아닌 거야. 뭐 그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첫 번째 교두보가 동성애예요. 이제는 이런 설교도 못하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 자체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간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이 인간들 사이에 왜 개입했냐는 거예요. 넌 아직도 그 신에게 굴복하고 있느냐? 이 바보 같은 거야.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럼 제 몇 세기에서 왔어?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나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난 조용히 나 혼자 예수 믿겠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가 달려붙어서 기독교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니요, 기독교가 올바르고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해야 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명령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는데 말씀을 전파해라. 이게요, 피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만민에게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라. 너희들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라. 너희들의 전심전력을 다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간접 살인죄,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 갔으면 너는 그를 살인한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10월 28일 날 우리 새생명 축제, 이건 교회 본질의 회복이에요. 이게 본질의 회복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교인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본질을 회복해서 뜨거워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자랑하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하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17절 초반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완전 무결한 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대행의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 무결한 의, 하나님이 그래 의롭다 할 만한 그 의를 만드셨는데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착함과 의로움을 다르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난 참 착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완전 무결한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전 일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있고 이슬람교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계룡산 올라가려면 길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몇 개가 있어요. 동학사로 올라갈 수 있고요. 저 뒤쪽으로 가서 갑사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옆에 소록길로 등산로도 있는데 등산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룡산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서울 갈 수 있는 길은요. 고속도로로 갈 수 있고요. 국도로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고 다양하게 길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천국 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한 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산이 아니에요. 천국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완전 무결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내 마음으로 모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지. 말로 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의 주세요. 나 이제 의인 되었어요. 나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가 의로 말미암아 4가지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의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의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4가지 복을 받아요. 그 첫 번째가 사죄라고 그랬어요. 사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죄를 가져와야 돼요. 이제 1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죄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뭐 특별하게 죄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나가세요. 여기 있어서는 안 두세요. 여기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분은 죄인을 찾아요. 그분은 죄인만 오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오는 사람은 의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난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가줘야 돼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상대해 주세요. 그래서 죄가 클수록 좋아요. 자기를 생각해 볼 때 난 죄가 많다.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서요. 오늘 교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도 하고요.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마음 가운데 짜증내는 마음도 있고요.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이거 다 죄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서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세상에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나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요. 나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로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렇게 죄가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위험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죄도 없는데 예수님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면 살수록 난 죄밖에 없고 난 불가능한 존재고 난 소망이 없고 난 그냥 100번 태어나도 난 지옥 가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를 위해 죽었어. 이제는 너의 죄를 내가 다 씻었기 때문에 아무도 너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 이게 사죄함이다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싹 잡아서 십자가에서 다 몸버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사죄함이에요. 두 번째는 칭의예요. 칭의. 로마서 3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 나는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더니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인이구나 라고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죄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의인이구나. 예수님을 보시고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가죽옷 입혀주듯이 우리는 죄인인데 수치스러운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인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의인 이렇게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의인 이렇게 나온 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을 의인, 그래서 칭의를 받아요. 세 번째는 생명,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에는요, 우리 죽은 자였어요. 우린 시체였어요. 움직이는 시체. 저 뒤에 산에 가면요, 소나무가 아주 참 좋은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태풍에 그 하나 가지만 부러졌어요. 가운데가 뚝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푸르러요. 아직까지 죽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 시뻘겋게 타지 않고 그냥 아직도 시퍼런 물이 있어요. 죽었는데 인간은 죽었어요. 인간은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있게 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존재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창조자세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연결되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하는 존재, 생명의 근원, 그분과 끊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치 나무가 이렇게 부러진 것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은 영생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제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은 이게 흙이에요. 흙은 시들어가게 돼 있어요. 꽃은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시들게 돼 있어요. 육신은 시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은 영원해요. 우리가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연결되어서 살잖아요. 자꾸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막 생명력 넘치는 성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막 넘치고 그 다음에 더 그 평안함이 넘치고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희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력을 막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겨우 연결이 되어서 그냥 가끔씩 기도나 하고 가끔씩 뭐 예배나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짜증이 많아지고요, 마음 가운데 막 힘든 게 많아지고요, 염려가 많아지고요, 그 생명력이 못 넘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생명이 막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첫째 부활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해서 이미 부활한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야. 예수와 연합된 다음에 예수의 모든 우리 누리는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만 제대로 고백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럼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 네 가지 은혜가 있는데 사죄, 칭의, 영생, 자녀됨,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폭발력.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마치 내 심령 가운데 수류탄 하나가 툭 던져진 거예요. 수류탄 던져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터지면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서
그 왕처럼 나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냐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는 데는 폭탄이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기쁨으로 견딜 수 없는 너희들이 되고 말 것이다. 감격 속에 너희들은 살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화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폭탄이 들어오는,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것이 17절 후반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아주 좋은 성경에서는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자, 그런데 요새 이 영어 성경 중에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나왔어요. 아주 최신 번역인데 from faith for faith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향해 나가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언제 불렀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르라고 하는 뜻이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상들을 총칭해서 쓸 때 쓰는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도시 이런 뜻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우상장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우상을 팔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장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느 날 어떻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는지 꿈을 통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어요. 요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왔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믿음이 시작되냐면 얻는 어떤 한 말씀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어떤 환상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가족들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떠났어요. 갈대아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바로 가나안으로 오질 않았어요. 보면 11장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어요. 그 하란은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 역 끝에 있는 부분인데 그 강 건너기 전에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데 그 강 앞에서 얼마 동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로 받았지만 믿음이 연약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강을 건넌다는 것은 강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 앞에서는 내가 알아요. 뭐가 있는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방법 알아요. 근데 그 강을 건넜다? 그가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강을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 끝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건너갈까 말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세요.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거기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더니 그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혼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어린 믿음이에요. 아직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직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방황을 해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머뭇거리기도 해요. 의심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거기 흔들리지만 15장에 딱 들어가서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이 기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 나오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막 요만한데 그건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젖 빠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젖을 빨고 또 자고 또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재우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목을 가누기 시작하죠. 목을 돌리기 시작해요. 또 보기 시작해요. 바닥에 놓으면 언젠가 뒤집기를 해요. 신기해요. 아이가 자라면요, 뒤집기를 해요. 누워놨는데 엎드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배밀이를 또 시작해요. 막 기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벽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해요. 아이가 일어서서 딱 섰을 때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놀래는 거예요. 야, 아무개가 일어났어. 걔, 자, 저거 찍어놔. 막 동영상도 찍고요. 그리고 나서, 야, 기특하다. 야, 장하다. 대견하다. 보세요. 엄마가 태어났을 때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가 일어섰을 때 드디어 이 아이가 걷고 이 아이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아직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아직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from faith for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명이에요. 믿음이 생명, 믿음은 신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신 다음에 이 믿음을 막 벗어버리고 싶어요. 나 예수 안 믿고 살고 싶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인간관계 어려워. 교회 가서 부딪히는 사람 너무나 많아. 나 믿음 없이 이거 빼내고 싶어. 근데 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빼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막 방황을 하고 막 넘어지고 의심할지언정 이 믿음은 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빼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막 꽉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끌어 주세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고요, 신령한 신자가 있대요. 아주 미성숙한 신자가 있고요, 성숙한 신자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이 믿음이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나중엔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믿음을 써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오면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 15에서 17살이었어요. 청소년이에요. 나라가 어렸을 때 망했어요. 그래 끌려왔어요. 왕궁에서 공부를 시켜요. 어느 날 임금님이 자,
내가 신상을 하나 만들었다. 너희들 절해라. 안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넣는다. 이 소년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겠다. 그래도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더 성숙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어렸을 때보다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중에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처리해 가듯이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처리해 갈 수 있는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음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상 못 받아요.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자라난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한 것들.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신뢰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요. 보십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한 다음에 지켜 행하라. 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어요. 많이 듣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묵상하게 했어요. 세 번째가 지키게 하셨어요.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까짓 거 순종 못해요? 저는 다 순종 다 할 수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순종 못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묵상이에요. 이 묵상이 책임질이에요. 책임질. 신명기 1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새김질을 하고 그런 쪽발이 갈라진 구별된 생활과 새김질을 하는 것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려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한데, 구별된 삶과 책임질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면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질을 해야 돼요. 묵상, 책임질이에요. 기도가 책임질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보면요, 양 같은 것은 그 창자의 길이가, 이 소장의 길이가 막 24m 정도 된대요. 굉장히 길어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소 같은 거는요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막 한 다라에다가 거기다가 볏짚도 쓸고 풀도 잘라놓고 그 다음에 콩도 좀 넣고 그래서 푹푹 끓여서 줍니다. 그럼 이게 앉은 채로 다 먹어버려요.
먹으면 위장으로, 첫 번째 위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위장에서 앉아있을 때마다 이게 저녁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책임질하는 거예요. 계속 씹어요. 또 씹고 그 다 씹은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위장으로 보내요. 다 보낸 다음에 또 보낸 두 번째 위장에서 또 다시 그걸 계속 자기 소화액과 씹어요. 계속. 그리고 세 번째 위장으로 보내요. 또 그걸 다 보내면 거기서 또 끌어올려서 또 계속.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소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쟁기를 끄는 거예요. 밭에 뭐든 쟁기질을 할 때 아무리 굳은 땅이라도 다 기경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책임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여물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물을. 말씀으로 여물을 받았어요. 그럼 여물을 지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은혜 받았어. 아, 좋구나. 그랬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책임질을 시작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무슨 은혜 받았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4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지. 사죄와 칭의와 그 다음에 생명과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고 그랬지. 하나씩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세요. 그 저녁 때 또 다시 묵상했어요.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교육이었어요. 저녁 때 은혜 받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다 물어봐요.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리고 잘 다시 가르쳐줘요. 그럼 월요일 날 뭐예요?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면 다시 은혜 받은 걸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 은혜 받은 거 이거지. 아, 복음이 폭탄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지. 화요일 날 아침에 또 뭐예요? 그걸 똑같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 지난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을 했지. 아, 복음 하나님의 구원한 능력이라고 그랬지. 또 묵상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또 묵상하고요. 목요일 날 또 묵상하고요. 금요일 날 묵상하고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전에 그 배경희 목사님이나 또 이병기 목사님이나 또 원로 목사님이나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반장교육을 할 때 반장교육이 뭐냐면 주일날 했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되새김질해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르쳐요. 똑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쳐요. 더 은혜스럽게 가르쳐요. 왜? 새김질했으니까. 그게 내 것이 되었으니까. 그걸 고스란히 가르치는데 그보다 더 많은 풍성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책임질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에요. 새로운 걸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화가 안 돼요. 먹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내 것이 되질 않아.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하나라도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해요. 평소에 늘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부사역자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서울 갔다 일을 하러 올라가셨는데 일이 늦게 끝나서 와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예배가 7시 드리잖아요. 6시 반에 우리 많이 드렸는데 6시 반에 드리면 한 5시 반쯤에 전화가 와요. 안무개 전도사 오늘 저녁에 설교해. 이렇게 와요. 그러면 허겁지겁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묵상한 말씀 있습니까? 예. 하고 묵상한 말씀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다 은혜가 돼요. 그렇게 은혜. 기도도요, 지금 준비시켜서 다음 기도 누굽니다. 없어요. 딱 보다가 안목의 집사, 찬송 끝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겠어요? 책임질 기도하는 거예요. 늘 책임질한 그 기도가 나오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였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었다고요. 제가 오랫동안 못 가르쳤어요. 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아팠어요. 아, 내가 이거 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주일날 말씀, 수요일날 말씀, 지난주일 말씀, 지지난주일 말씀 그게 다 머릿속에 돌기 시작해요. 그렇게 돌기 시작해요.
그렇게 돌기 시작할 때 말씀이 깊은 깨달음이 와요. 기도가요, 시간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말씀을 끌어당기고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이었고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고요. 우리가 이걸 지금 빼앗겨서 말씀의 능력을 빼앗겨서 지금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귀만 즐겁게 하는 시대. 그리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이것도 달라겠다 저것도 달라겠다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구할 게 없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전 기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이 그냥 800년 동안 그게 고스란히 그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800년 지났는데도 그렇게 됐던 것은 다 그게요. 그만큼 만들어져서 그래요. 바닷가에 한 1, 2년 정도 지내고 쭉 빼버리고 소금물에 펄펄 끓고 그리고 나서 기록한 다음에 말리는데 그늘에다 또 한 1년을 말렸대요. 1년을 말리고 나중에는 오칠하고요. 그러니까 800년, 1000년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모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말씀의 인격화예요. 그게 말씀의 인격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계시기관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또 책임질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다. 책임질 기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우리 수요일 날도 기도 시간을 많이 두고요. 금요일 날도 기도 시간을 많이 두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데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짜증내면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사랑도 없이 인내도 없이 능력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